사람들마다 저마다 긴장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들은 공교롭게 늘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긴장하거나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단 한 가지. 우리의 뼈아픈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한 가지가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죠. 평소에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 지점을 뛰어넘으면 그때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사실 영적으로 넘어지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늘 나는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긴장하고 내 영적인 근육이 경직되죠. 매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긴장되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멘을 웬만하면 강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절, 20절에 본문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절에도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대함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6장의 상황도 그렇고 바울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자신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갇혀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집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누추한 곳에서 그가 신체가 얽매이는 가운데에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게 되죠.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 고난에 있는 상황,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쉽게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설교자가 없는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어떻게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목사님이 억울한 가운데 풀려나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혹은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안전함 가운데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죠. 결코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한 기도를 원천 봉쇄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넘사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할까?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무엇이 그를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바울을 찾아왔어요. 비록 바울이 갇혀있고 육신으로 매여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30장 30절 31절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의 성경의 기록처럼 바울은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거침이 없이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울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또한 복음이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그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 내가 담대해지는 것은 내 삶에 수많은 나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제거될 때 경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과연 완전히 다 제거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완벽하게 100% 제거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한 요소를 제거하면 또 다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염려가 있고, 또 다른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단순히 우리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차원만의 용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내 자아를 거슬러서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바울이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을 향한 용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영적인 여정이 담대함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 용기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용기의 근원이 무엇일까? 바로 이 용기의 근원의 원천은 바울 스스로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이 용기에 샘솟는 원천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자아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내가 이 감옥을 언제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역경과 고난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입신의 안주함과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해지는 것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앞에 만났던 도전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감수했던 것이죠. 복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신을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9편 165절. 네, 되게 익숙치 않은 절수죠.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네, 시편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평강은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환원시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근원과 근심의 근원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에게 진짜 담대함, 용기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주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담대함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처음 그 사랑에 불타오를 그때 가졌던 담대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하루를 그냥 때우며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근원을 마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담대함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손잡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길에 마땅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가 오해를 전하는데요. 복음은 윤리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논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지만 여러분 그것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음과 도덕과 세상의 윤리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거룩한 발걸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인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겨져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은 일상의 익숙함을 담대하게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일상의 익숙함을 담대하게 흔드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는 바울 인생의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적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적어도 20년은 훌쩍 지난 때였죠. 그런데 그가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안일함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어요. 그 말년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바울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힌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늘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베테랑입니다. 눈 감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참고하지 않아도 바울은 술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31절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담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길래 그 담대함을 바랐던 것일까?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은 복음과는 반하는 죄성에 우리는 발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죄성에 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자리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인간의 죄된 속성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안일함과 그리고 익숙함들이 깨어집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복음 앞에 섰을 때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거슬러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는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익숙했던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당연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을 불편함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그것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익숙함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를 떠나 불편하지만 영광과 생명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온전한 회복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치열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번 또다시 익숙한 자리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죄와 짝한 자리이고 죄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주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처를 옮기라거나 이사를 하라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하지만 어느덧 무뎌져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부터 담대하게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막연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말씀은 결코 막힘이 없었고 결국 온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최후의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자아와 제한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것으로부터 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도 그렇게 자유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구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담대하게 복음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우리의 담대함을 들어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추어져 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그 비밀을 풀어 밝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부어주실 그 주님,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 우리의 그 간구에 신비함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